출애굽기 본문도 같이 준비한 게 있는데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모세가 출생과 또 궁중에서의 그 생활과 그리고 또 모세가 2장에 그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또 그 다음날 야반 도주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모세의 신앙적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여 이제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로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모세가 아직까지 하나님 일의 부르심을 받기에 부족한 그러한 모습을 이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는 모세의 실패라고 이렇게 보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 깊이 있게 제가 묵상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모세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모세를 부를 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답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장 11절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세 되던 해에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8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불러서 내 동족 이스라엘을 이제 데리고 나와야 된다 하고 그 말씀을 하고 불렀을 때 이렇게 하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모세가 40년 동안 무엇이 바뀌었느냐 모세의 생각에서 그래서 저는 모세의 그 신앙의 어떤 그 내용이 신앙이 지향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고 저는 이렇게 주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미션이 무엇인지를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 듣고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니고 유대의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동족을 구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은 모세에게는 신앙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동족을 향한 그런 민족적인 그 신념적인 신앙이 있었고 그 신앙을 표현하는 자신의 나름대로 그것을 지키고 표현하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모세가 40살이 되던 해에 표현했던 어떤 자기 그 모습과 80세 되던 해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는 그 신앙이 변화된 모습을 저는 모세의 신앙이 가치화됐다. 어떤 열정이나 열심이나 내용보다는 개념적인 신앙으로 변화되어졌다. 이렇게 저는 보게 됩니다.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무엇을 바꾸시려고 하셨을까 했을 때 그런 모습 모세가 바뀌어진 모습이 불렀을 때 당연히 자기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해서 자신을 유대의 히브리의 지도자로 불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냐. 그래서 자신의 맡겨진 사명의 어떤 근원 동기 자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모습을 이제 성경은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화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필요하지 않은 이 시대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많은 이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기고 이런 많은 과정을 거쳐 왔는데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저희와 동년배 되신 분들은 다 60년대 출생하셔가지고 그런 경제 새마을운동이나 국민교육 현장도 외우시고 군대도 다녀오시고 산업화 과정을 다 거치고
그리고 문민족 문화, 민주화 과정도 이렇게 지켜보시는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교회는 많고 또 많은 또 기독교 방송도 많고 이런 이렇게 왔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은 모습 속에서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이런 기독교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좀 가치적인 면에서 좀 영향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왜 생각하게 됐냐면 우리나라의 교회 그 국회의 기독교인들의 3분의 2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 그 아침에 하는 조찬 기도회 모임 가면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와 있습니다. 제가 한 2번 참석해 봤거든요. 옛날 선거단체에서 일할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법률의 동성애나 이런 문제는 이렇게 계속해서 국회에서 올렸는데도 계속해서 이제 입법 과정에서 입법화 시키는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거절됐지만 또 다시 또 특정 정당에서 그걸 다시 또 재론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국 사회에 또 잘 아시겠지만 OECD의 자살률이 가장 많은 1위가 여전히 부동의 1위를 한 10년, 2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우리나라의 10대에서 20대의 자살률이 그 사망률 중에서 70%가 자살입니다. 우리나라 10대에서 20대 사망자 중에 70%가 자살에 의한 사망입니다. 자살률이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의 또 출산율 0.1%밖에 안 되는 일본 1억 2천만 명 중에 크리스찬이 0.1%밖에 안 되지만 0.2%인가? 2%인가? 하여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2배, 2.5배입니다. 출산율이 한국 사회보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이념적인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 이념적인 대립들이 있습니다. 이 신앙이 특히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이념화되어 있는 기독교 신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신앙이 이념화되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은 우리 성경 속에서도 이념화된 신앙의 사람들이 보였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신앙을 하나의 이념화시키고 유대주의를 시온주의라는 그런 이념화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내어주었습니다. 그 뒤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사울도 역시 스데반이 죽는 것에서 전혀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 사울은 그것을 신앙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믿었지만 그것에 반하는 어떤 대상도 당연히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자기가 보증을 쓰고 옷을 이렇게 딱 지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념화된 그리고 신념화된 신앙은 맹목적이라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교와 구교의 전쟁,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신교와 구교의 내전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프랑스의 위그노라는 중세 프랑스의 위그노라는 그런 지금 같으면 엘리트층이죠. 이 공부를 하고 학식이 뛰어난 그런 계층이 한 100만 명 정도가 거의 다 이 신교에 해당되는 신교 쪽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인데 그 사람들이 구교와 전쟁에서 이렇게 딱 탄압을 받으니까 유럽 각지로 흩어졌어요. 그게 독일로도 가고 스위스도 가고 영국으로 가고 그렇게 간 사람들이 영국의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독일에 가서 독일의 금속공학이나 정밀기계 이 산업을 일으켰고 독일로 가는 사람들이 지금의 독일의 기계 엔지니어들이 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 만약 그 유교노들이 그냥 있었다면은 프랑스는 아마 강대국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신념화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들, 특히 한국 사회가 두 가지의 어떤 이 병리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 한 가지가 상업주의입니다. 정치, 사회, 문화, 종교, 특히 기독교 안에도 상업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에 근거해서 정책적인 결정을 하려고 그러고, 이 사회의 우리 문화와 의식 속에 뿌리 깊게 상업주의화가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그걸 만몬이라는 거죠. 만몬주의.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잔존하에 들어가 있는 거죠. 두 번째가 이념화적인 갈등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우리 사회 모든 사회 문제를, 자살, 저출산, 그 외에도 이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병리적인 문제들, 사회 중독이나 이런 문제 배후에는 아주 다 이런 상업주의나 또 사회 갈등의 요소에 임해도 다 이념적인 이런 용납하지 못하는, 이념이 틀리고 자기가 주장하는 게 틀리면 뭐 상대방이 죽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식의 어떤 그런 의식들이 특히 우리 50대 이상의 세대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20대, 30대들은 그 MZ라는 그런 세대들은 오히려 또 그런 부분이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가치지향적인 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도 이 가치지향적인 신앙을 바리새인들에게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지향적인 신앙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읽었던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인데, 하나님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이냐? 성경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실현하느냐? 바로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치지향적인 삶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사명지향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앞에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지향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고 이타적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을 가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상지향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가치적인 신앙, 예수님을 실현하는, 드러내는 그런 삶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에베소서의 그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이 말씀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3.1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요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민족 지도자들, 특히 윤봉길, 안창호, 안중근 의사, 그 외에 또 오늘 우리 주보에 실렸던 시인 윤동주, 이런 분들이 그 의식의 배경에는 기독교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진 기독교 사상은 열심히 새벽기도하고 열심히 성경하고 열심히 찬송하고는 그런 기독교 사상이 아니고 가치지향적인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가 지금 같으면 테러 분자라고 이렇게 상대국에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폭력, 이 물리적인 걸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지만 그들의 사상과 가치에 있어서는 상당한 깊은 내면적인 그들의 의식의 그들의 행동의 정당성이나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금의 테러나 그런 사람들이 저질렀던 그런 일들보다 자신의 어떤 행동과 자신의 어떤 동기가 상대방에게 그 대상에게는 피해를 주었지만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런 인류 공동체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그래서 역설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런 사람들이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을 길러냈던 민족학교, 숭실이나 오산학교나 또 배제학당이나 이런 그 민족학교의 그 근간에는 다 기독교 그 사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성장한 그런 성각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이 또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렇게 제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 못하지만 이런 우리가 이 가치적인 어떤 신앙의 문제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문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이 사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희들에게 교회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먼저 이 가치 실현적인 삶으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설명하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기도원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가서 때마다 가서 기도원에 올라가고 그렇게 했지만은 세상은 변하지 않고 세상은 점점 더 우리가 괴리화되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가 심판을 받는 문제의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내면에 담아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것인지를 한 번 더 해보는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